오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유독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재물이 구원과 제자가 되는 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만 따라가는 것, 거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소유에 대한 태도 변화를 회심을 받은 강력한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그걸 뭘로 판단하는가 하면 소유에 대한 태도, 이 물질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느냐, 아니면 물질과 상관없이 나는 주만 바라보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원이 나오는데, 한 관리가 나오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율법의 요구대로 계명을 다 지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부자여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큰 부자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바늘귀가 뭔지 압니까? 바늘귀. 예? 요즘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눈이 나빠가지고 바늘귀가 잘 안 보여요. 너무 구멍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타하고 바늘귀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 내용이 바늘귀가 굳이 그 바늘의 그 동그란 조그만한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바늘귀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다. 근데 그 문에 이렇게 낙타가 지나가려고 하면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낙타가 무릎을 꿇고 지나가야 거기 지나갈 수 있다.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거기를 바늘귀 문. 그래서 거기 바늘귀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처럼 이렇게 낙타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렇게 무릎을 꿇어야만 지나가는 것처럼 거기에는 자기가 세상적으로 욕심 가졌던 거 다 내려놓아야 되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해야 거기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고대 이 예루살렘의 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이 없어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낙타가 바늘귀는 너무 차이 나니까, 그래서 이 낙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까멜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낙타라는 단어가 카멜이라는 단어가,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이게 글자 하나만 틀리면, 그러니까 까멜로스가 아니라 까밀로스 하면은 밧줄이 됩니다. 밧줄. 그러니까 이게 낙타가 아니라 밧줄, 굵은 밧줄로 밧줄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어디를 봐도 여기에 낙타가 바늘기로 이야기할 때 여기에 헬라어로 까밀로스라고 쓰는 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잘못 썼다 하면은 하나만 잘못 써야 되지, 한 개는 똑바로 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부 다 틀렸다 하면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속담 안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속담에 의해서, 속담은 항상 좀 과장적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예? 이게 사람도 못 들어가고요, 밧줄도 못 들어가요. 예? 조금만 굵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처럼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8장에서 이야기했는데 19장에 딱 와가지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어떤 사람이냐? 부자다 딱 이야기하거든요. 삭개오가 부자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자, 9절을 보면,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 누굴까요? 삭개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놓고 삭개오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그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어려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삭개오의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고자 하되에서 이게 하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하다, 찾다,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자 갈망하면서 방법을 찾고 예를 썼다라는 겁니다. 세리장으로서 돈만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그러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추구했던 그 삭개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고자 갈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8장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된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끝부분에 보면 여리고로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걸하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구걸하는 사람이 돈 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 사람이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 사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는 눈을 뜨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 사건은 구약의 성경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가난한 자가 회복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구절들이, 그런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한 증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온 동네 사람 다 듣도록, 여리고 사람 다 듣도록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조용해라, 떠들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남들이 뭐라 말하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여리고에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되심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딱 듣는 순간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딱 심겨지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구경하듯이 보는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외모가 키가 작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봐도 무리가 오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얼굴만 한번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가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인 이 세리장을 위해서 세리장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가 너는 구원 자체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세리 정도 되면은 지옥에 뗄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얼씬도 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번 이렇게 예를 쓰더라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가리면서 틈을 안 줬습니다. 키도 작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도 많고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써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믿음이 시작되면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게 하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기억 한번 봐야 되겠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기 돌 무화과 나무는요, 그러니까 보통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는 잘 못 먹는 그런 나무면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건 나무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전혀 이렇게 괜찮은 그런 큰 나무, 동네 바깥에 이렇게 뭐 그런 나무가 많지는 않겠죠. 대부분 다 조그마한 나무인데 정말 올라가도 괜찮은 그런 나무에 달려가서, 앞으로 막 달려가서 그 큰 나무 위에 억지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큰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 지금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신분도 있고
나이도 있는 분이 앞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큰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부자 삭개오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간절함,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삭개오의 마음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분주함이나 염려 아니면 세상의 관심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몸만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적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으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온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 자리에 왔다고 다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앞으로 딱 와가지고 거기에 딱 멈춰서서 삭개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5절을 보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쳐다본다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look up, 그러니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위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걸어갈 때는 그냥 가는데, 그런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천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교회 천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등이 나갔나 안 나갔나 이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이 안 생기면 안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무도 나무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의도적으로 멈춰서고는 look up, 눈을 위로 쳐다보시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쳐다보고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늘 세리장이어서 늘 세관에 앉아서 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정도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동선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고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도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외적인 모습, 그가 세리냐, 그가 죄인의 모습을 가졌냐, 사회적 지위가 세리장이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간절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가까이 오셔서 그를 쳐다보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자면서 너와 함께 오늘 교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면서 삭개오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삭개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식사도 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은,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 1순위 세리, 그리고 장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1순위가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라면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삭개오인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도 부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궁신거리면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삭개오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함께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가보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1절에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특이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여리고로 들어갔다 하면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들어갔다 아니면 여리고에서 나오셨다,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표현이요 굳이 두 단어를 써가면서 들어가 지나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 이 외곽길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 여리고를 안 가도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외곽길로 돌아가도 되고 여리고를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여리고로 그냥 지나갈 것 같으면 그냥 외곽길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여리고의 중심가로 세관이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뭔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누구 만날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들어갔다 그냥 확 지나가는 겁니다. 들어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삭개오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있는 그 앞을, 세관이 있는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뛰어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삭개오를 만나서 다시 여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삭개오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누구냐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무지 돈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부자였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시선이나 자신의 죄책감이나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처음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담대함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그 마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믿음만 준비되어서 주님께로 내가 행동을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행동에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변화의 삶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삭개오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심령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나온 삶을 회개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이 죄용삼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리들이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리들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리들에게 요구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은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세리로서 남의 돈을 착복하는 게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 더 부당한 돈을 거두지 마라. 그걸 하지 않는 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기가 맺기 위해서 내가 부당한 세금을 이제 더 이상 안 거두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렇게 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내놔라, 다 내려놓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갔어요.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말도 안 했는데 이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다는 겁니다.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구제할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어느 정도로 도와주라고 하냐면 내 소유의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11조를 이렇게 구제하는 데 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많이 하는 데는 한 5분의 1을 구제하면 진짜 잘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떼가지고 내가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유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연결해서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 취한 것, 그런 게 있으면 얼마를 주냐면 본전에서 이자 5분의 1을 덤으로 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금에 5분의 1을 붙여가지고 주라고. 그게 원래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자에게 하는 그런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배는 언제 나오냐면요, 4배는 언제 나오냐면 사람을 인신매매했을 때는 그 사람을 죽게 돼요. 그런데 남의 짐승을, 남의 소나 남의 염소를 몰래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그 집에서 몰래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 좋아하는 뭐 이렇게 그 먹이를 주면서 유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몰래 유인을 해서 빼앗아 와가지고 죽였다. 원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서 이 상대방의 짐승을 몰래 유인해서 죽였다면, 그러면 그 죽인 소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라 라고 하는 게 아주 이제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유인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유인해서 죽이고, 이렇게 또 짐승을 유인해서 죽이고 하는, 이건 안 된다라는 엄격하게 벌하는 그 내용으로 4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엄격한 그 내용을 자기한테 적용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그냥 5분의 1 더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때까지는 내가 돈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돈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돈에 대해서는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자신의 회개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한다,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지갑에서 돈 내려고 하면 벌벌 떨고, 그리고 아까워하고,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게는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기뻐하고 돈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런 삶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돈의 모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마음,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제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 회개에 합당한 실제적인 그런 결단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과 회개를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삭개오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구원 절대로 못 받는다. 저 사람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안 되지 절대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그 부자 아닌 사람은 다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인간의 이 재산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교회 온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 말했던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더 어려운 부자였지만,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했던 그런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부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들었다면 그 믿음이, 그 들음이 내 믿음이 되도록, 그 믿음이, 그 내용이 내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실제로 맺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낙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자, 우리 설교 마무리 결심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에 붙들려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을 청산하며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백성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함으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그 영적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